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속마음이라도 여러분 정결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겉으로 아닌 척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못 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어떤 것들을 하라고 하거나 과업을 성취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은 완전함 혹은 온전함이라는 뜻과 비슷하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은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상태. 그러므로 온전함, 완전함, 거룩함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겉과 속이 같다라는 거예요.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완전하게 동일하게 흠도 점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이것은 속마음의 정결을 더욱더 강조하는 의미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 그 정도의 수준까지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속마음까지도 완전하게 원하세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이적이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속마음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종교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 외에 속으로라도 음란한 생각을 가진 것도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속으로 누구를 죽이겠다, 속으로 이제 미워하는 것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또한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함, 거룩함, 완전함을 요구하시되 속마음까지도 살필 것을 원하시다라는 것. 그래서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 지키자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마음까지도 정결할 수 있기를. 겉과 속이 같은 사랑. 겉으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고요. 속으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에 관한 말씀, 즉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종교인들이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이중적인 태도를 일관하시며 사람이 만든 전통, 규율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어제 제자들이 먹는 것으로 종교들에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연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결국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선하지 않은 의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마음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나쁜 생각은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요, 몇 가지 예일 뿐 사람을 더럽히는 것, 죄의 길로 인도하는 나쁜 생각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다고 할 때 예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들을 제어하라는 것,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선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 즉 나쁜 생각과 선한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서 늘 싸울 것인데 선한 생각이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디언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검정 늑대와 하얀 늑대가 산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싸우는데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라고 합니다. 검정 늑대는 나쁜 마음인 것이고 하얀 늑대는 선한 마음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악의 길, 죄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의인의 길을 걷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우리의 운명도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떻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읽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부디 말씀으로 지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넣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실 것이고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만 세우고요.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매일 하루 새벽을 아침을 하루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음식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신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있잖아요. 그 당시 사회, 문화, 지리적인 상황 가운데서 위생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음식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문제에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율법을 정한 거예요. 그랬던 것 뿐인데 그 의도와 목적, 본질적인 의미는 간과한 채 남을 이제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술 같은 경우 여러분 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음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자신의 몸은 물론이고 남에게까지 해를 끼치기 때문에 당연히 절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술 마시면 배교한 것이라는 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한다거나 술만 마시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 술은 안 마시는 줄은 몰라도 나쁜 짓은 서슴없이 그렇게 이제 저지르는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위선인 것이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함부로 정죄했던 종교인들과 다름이 없는 행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본인은 물론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또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위해 힘쓰게 하시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줄 아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사 모든 나쁜 생각들은 십자가 위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함으로 하나님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연약한 죄를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